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법궤, 이 블레셋과 전쟁치다 빼앗겨 버려서 이곳저곳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저곳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을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결심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한 그 모습을 그려놓은 내용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잖아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할지라도 이 인생이란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던 다윗인지라 그게 너무 그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아직까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그 행사를 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막 감격하여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법궤가 온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중에서 16장 7절 8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읽었던 본문 앞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1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왕이 명령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과 내용까지도 다 상세하게 일러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감사가 살아있어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시절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추스렸는가? 이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짜증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여러 신하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펼치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다 접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법궤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감사를 안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감사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자기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도깨비 모양으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쫓아내면 되겠는데 도깨비 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옆에 있는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흑암세트는 그렇게 와서 그냥 마음속의 기쁨과 마음속의 행복과 마음속의 즐거움을 빼앗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점에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호하고 또 보존하려면은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릇은 감사의 그릇이에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공동체, 국가들은요, 그 언어 사용이 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스타일 국가들 보면은 언제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단큐셴, 그죠? 늘 감사를 해요. 그 감사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뭐야 이게? 이렇게 반응 안 하죠? 우리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조금이나 서비스가 좋으면 되게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집안에서는 매일 밥을 해주는 아내한테 얼마나 감사하다 그렇게 했나요? 좀 이런 물건 이렇게 들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는데 집에서 그 무거운 물건을 들어다니는 남편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으신지요?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감사에 잠겨 살아야 돼요. 다윗은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를 외칩니다.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보내는 기본 자세는 감사예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감사가 넘쳐나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실까요? 어떻게 다윗은 감사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돈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예쁘게 만들겠던 몸의 예쁨도 다 사라지고요. 건강도 사라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전 요새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 헤세드잖아요. 품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가 영원한 거죠. 그 속에 잠기면은 그 선함과 은혜를 자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이분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입만 열면 뭐가 외칠까요? 감사가 있어요. 왜?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보너스에 있고 보너스 안 주면 불평불만 있고 월급이 많은 것에 사업이 잘 되는 것에 감사가 있으면 그게 안 되면 불평불만 있고 이 세상의 것에 두게 되면은 자꾸 세상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사는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선하다, 토브 그러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다, 헤세드, 인자하시다, 헤세드. 그 너무 잘 아는 용어잖아요. 좀 그걸 마음에 새깁시다. 헤세드.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헤세드가 나중에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 그래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힘이 강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면은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거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자기 인생에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와,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배설물 여겨지는 겁니다. 아, 이거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내가 평생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다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감옥에 들어가도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뭐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랬어요. 참 마틴 루터도 힘들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신부였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바티칸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바티칸 처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말씀에 있어서 우리 논쟁하자. 이것을 가지고 서로 토의해보자. 이게 했는데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젠 바티칸과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 선포했어요. 우리가 왜 독신으로 지내야 되냐. 은사로 가는 거지. 은사 아닌 사람 독신에 있을 이유가 없다.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 수도원이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들은 수녀하고 짝짓기 하고 수녀들은 신부하고 짝짓기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바티칸 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한숨 푹푹 쉬고 있으니까 그때 이 부인 보라가 그걸 지켜보고 한심한 거죠. 상복을 입고 와서 통곡을 하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죠. 통곡을 하니까 누가 죽었는데 그렇게 통곡하냐 했더니 마틴 루터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느냐. 이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요.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이죠. 욥은 이게 시험을 받을 때 고통이 있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몸에도 막 욕창이 생겨가지고 막 너무 가력하니까 기아점 끌고 있는데 욥 부인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여 일어나시오. 이게 아니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걸 떠나버렸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은 또 다르겠지요. 다윗이 루터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쳐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만 열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톨스토이가 소설가야 아시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젊어지고 싶으시죠? 네, 젊어지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뭐죠? 감사하세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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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가 부를 가져오게 하고 감사가 행복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눈만 뜨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카고 햇빛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늘 보세요. 너무 멋져요. 이 11월 달 되면 유럽은요 해가 짧고 그 다음에 막 우기가 시작돼가지고 그죠 우중충충하거든요. 지금 이 날씨보다도 더 그럽니다. 음산하고 뭐 축제도 없고 이래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비 와서 이렇지만 오늘하고 내일 와서 비 와서 그렇게 조금만 지나면 이 시카고 어떻습니까? 햇볕은 쫙 비치잖아요. 정말 쨍쨍하죠. 제가 시카고 와가지고요, 그 햇빛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되게 추워서 그냥 떨었는데 그 반면에 엄청나게 햇빛이 좋더라고요. 이 시카고 햇빛만 쬐어도 이거는 600만 불의 햇빛이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 시카고의 햇빛은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계산해 놨는 거 봤는데요, 하루에 심장은 10만 4천 번이 뛴대요. 피는 1억 7천만 마일 동안 돌아요. 하루에 심장이 막 뛰가 10만 4천 번을 뛰고 피가 흐르는데 1억 7천만 마일.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차를 몰고 다니시나요? 숨은 2만 3천 번을 쉰대요. 그 숨을 한번 확 쉬었는데 숨이 바깥에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어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 2만 3천 번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셔서 만들어 놓은 이 섭리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이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잖아요. 그 다윗이 하는 것은 그 일 일단 먼저 제쳐놓고 제일 먼저 감사는 하나님 영원히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침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업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직장생활 힘들다, 어렵다,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거 딱 들으면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감격해 본 적이 있나요? 전 정말로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투병생활도 오래 했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삶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냥 잿빛 세상이에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허무한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내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얼마나 감격이 넘쳐난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싱글벙글했어요. 와, 이런 역사가 있구나.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막 힘이 막 쏟아지는 거죠. 어렵지만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지금 문제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푸나 깜깜하지만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요?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실까? 새로운 기대가 일어나는 거죠. 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절이에요. 역대상 1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이제 감사 내용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버리고 그냥 내팽개치신 분이 아니라 건져주셨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힐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꽉 막혀서, 이게 전 홍해 같은 것이 확 주어질 때 있잖아요. 각자의 홍해 다 다르지만 골리앗 같은 문제가 확 나를 괴롭힐 때 있잖아요. 이게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 시편 106편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야훼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건져 주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안다. 이 은혜 부어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23편에 뭐라고 읊조리나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계시는 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야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외쳐지고 있는 건지,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만 있는 거고, 목사님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많은 것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너무 감격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죠.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기도하러 이렇게 모이셔야 되는데 각자 이제 삶의 자리에서 계시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하니까 여기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장기간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섬기고 어떻게 기도 공동체로 불러 모아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할까? 장작불도 모여야 불이 활활 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장작불 활활 타다가 흩어버리면 다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마음에 쭉 가라앉고. 그런데 그게 여호사밧 왕이 그 본문 말씀에 있는데 막 똑같았어요. 그 연합군들이 세 나라가 뭉쳐가지고 이 남주 유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성전 안에 찾아가서 감사 기도하더라고요. 성가들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많고 두려움이 많겠어요. 이 나라 어떻게 되지?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은 성가들을 앞세워서 찬양하고 그래서 전쟁 치러 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전쟁 치러 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무기 들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성가대 구성해가지고 가운 입혀가지고 앞서서 나가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세 나라 연합군을 다 그냥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나오는 모든 부산물을 갔는데 하루 종일 담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담아서 올 수 없을 만큼 불을 누렸더라.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은 어디서 왔나요? 감사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하면 가라앉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착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감사가 있으니까 그 감사가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감사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감사의 계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추수의 계절이고, 추수 감사절 그때 가가지고 감사를 찾읍시다 이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우리 감사를 헤아립시다.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웠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많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그때 기다려 오신 분이 5분 되셨는데, 와, 한 명도 아니고 5분이나 왔어요, 하나님.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어린 자녀들도 그냥 갑자기 5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요, 우리 이 김원수 목사님 가정하고 이준년 집사님 가정하고 다시 7명이나 돼요. 10배 되면 70명이에요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먼저 하잖아요. 유카리스트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도 그것을 체험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 여사의 쓴 글 잘 알잖아요. 한 번만 더 음미해 볼까요? 그분이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난 글만 읽으면 그건 가슴이 울컥해요. 나 매일 보는데 이분은 3일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은요, 이게 가슴이 찡하지 않나요? 난 매일 보는데 대해서 감사가 이렇게 없고 그냥 찌질 그냥 어려운 문제 가지고 그냥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죠. 이분은 3일이에요. 3일. 첫날 그러겠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토는 모습을 보고 싶다. 새벽 다 잠 늦게까지 자느라고 새벽 토는 먼동도 못 보시나요? 먼동이 토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전 날마다 별 보고 다녀요.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늘 눈이 떠 있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참 좋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지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라. 아멘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순복음 교회는요, 아멘이 넘치나는 곳이에요. 여기 순복음 시카고교회는 무슨 교회죠? 순복음 장로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순복음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는 뭐죠? 아멘으로 외쳐놔야 돼요.
좀 이렇게 아멘을 좀 외치세요. 그런 들이 뭐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 뭐 어때요? 오늘 다윗이 그럽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역대상 16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야훼를 찬양하더라 하였더라. 뭐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면 아멘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외치세요. 아멘의 소리가 막 이 천정을 막 그냥 뒤엎어버릴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좀 그렇게 아멘을 좀 외칩시다. 새벽에도 뭐도 좀 아멘 소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말씀이 없나요? 이제 다 같이 이게 좀 박자가 좀 늦었어요. 다시금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을 외침으로써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서서 가는 거지요. 이런 삶이 넘쳐남으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업장 직장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넘쳐납니다. 그저 안 되는 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